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결실하여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들인 후에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죠. 이 신대륙에 도착한 그러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기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과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예년으로 비하면 그리 작황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풍년이 아니고 그저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감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나마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그런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그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갖고 감사하느냐?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게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아주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라.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과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모두 이 감사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적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기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막 대단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락 보면 사람들이 에게 이거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그 들판에 5,000명 이상이 다 먹고도 남고 12바구니 이상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가는데, 유라굴로의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미친 바람을 만나서 배에 탄 276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떡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합니다. 축사가 뭐라 그랬죠?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호송하는 군인들, 선원들, 그리고 배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군인들과 선원들에 의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그 미친 바람에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 아멘.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죽은 자가 수족을 결박하고 통통통통 튀어가지고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기적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그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또 매인 죄수들을 이렇게 묶어놓았던 그런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희한한 꿈도 해석하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요.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그가 참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서 살았는지 우리는 구구절절 그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으뜸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왕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확실히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하다가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괜히 꼬드겨가지고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도 그들이 얼마쯤 지난 후에 뭐라 그래요? 매일 똑같이 이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을 내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는 것도 신물이 난다 그러면서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원망하면 이 불평이 원망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전염시켜요. 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면 아주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원망과 불평으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왜 나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늘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불만과 목사에 대한 불만과 성도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신앙 까먹고 교회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는 그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구원과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오늘 이 민수기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경이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환경 넘어 그 조건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애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3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이제 모범적인 신앙을 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28살의 늦은 나이로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서 연기를 한 탤런트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다룬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감독한 김진모 감독과 결혼해서 이제 새 아이를 둔 엄마이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둘째 아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을 때 이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만 30개월인 이 둘째 아이가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 아시죠? 예,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발작을 하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3일 만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겁니다. 진단을 했더니 뇌전증, 간질, 흔한 말로 간질이라고 하는 병인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 김혜랑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었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말씀, 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 김혜랑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둘째 아이가 간질이 심해져 가지고 서울대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 또 갓난아이를 두고 80일 동안 병원에서 생활을 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아이의 이 경기가 멈추지 않고 하루에 20번 이상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소아 뇌전증, 이 간질의 이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이 신촌 세브란스 병동에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 병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최첨단 장비로 검사를 해도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을 4개 이상을 먹으면 지체 장애의 그 자로, 그러니까 지체 장애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히 자라나도 지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5알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제 이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엄마도 몰라보고 식물 인간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병동에 그렇게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하나를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이제 병원 옆에 그 예배실이 있어서 예배실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애가 이제 지체 장애인이 되고 또 시력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한대요. 이렇게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시력이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 앞에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여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따지듯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도저히 애가 차도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요, 하루에 이 아이가 70번, 80번 그렇게 이렇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따지듯 원망하듯 그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나중에 이런 기도도 했다고 해요. 아이가 30분만 이 발작을 멈추면 아이에게 떡볶이를 먹일 수 있으니까 30분만 발작을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떡볶이 먹이는 거, 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 이것만 좀 먹이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떡볶이 한 번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떡볶이를 가지고 예배실로 간 거예요. 아이를 안고 가서 발작하는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한 번만 30분만 멈춰주세요. 이 떡볶이 좀 먹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발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서 병실에서 와서 있는데 11시에 이제 환우들을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또 그렇게 뛰쳐나왔는데 엉엉 울면서 또 예배실로 가고 있더라지요. 그래서 예배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자기는 온통 자기 딸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옆에를 보고 뒤돌아보고 소아병동 그 전체를 보니까 자기 딸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곁에
많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옆 침대로 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묻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어머니들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아이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써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자기가 기도하면 병실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제 그 병실 안에 다른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이 간질이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이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엉엉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던 자기가 얼굴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어머니들과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70일째 되던 날 이 딸이 자다가 일어나면 보통 경기를 하는데 이 간질이 보통 잠들 때 그리고 또 자다가 또 잠에서 깰 때 이게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일어나면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발작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기록하려고 아이를 주목하면서 이 엄마가 노트를 들고 보고 있는데 아이가 일어나서 멍하니 지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간질이 멈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답니다. 의사가 1시간마다 와서 체크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좀 이따 올게요. 그 주임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도 주임 교수가 할 거예요. 그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기다려봐, 또 할 거예요.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이 아이를 지켜보다가 결국 퇴원을 했답니다. 감사의 기도가 딸을 고쳤고 자기 인생을 고쳤노라고 이 김혜랑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제가 이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좀 감동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로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직접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정해놓으신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감사를 훈련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김혜랑 성도님은 아마도 평범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왜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적당히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감사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매일매일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마음속 속사람이 울부짖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자녀 눈에 넣어 아프지 않는 내 자녀,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아팠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 사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면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로 기적의 문을 여시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